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근심과 걱정, 문제를 해결하고 하려고 하는 그 방법으로 우리는 이 많은 재물을 옆에 두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근심이 생기고 또 걱정거리가 있으면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높은 지위에 향해서 계속해서 자기 모든 것들을 걸고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지위를 올라가고 권력을 가지면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 말 한마디, 전화 한 통하면 그 문제가 즉각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권력을 갖고 싶어 합니다. 물론 돈이 있고 또 사회적으로 또 높은 위치에 있고 영향력이 크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적지 않아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냐, 또 권력으로 지위로 또 다 해결할 수 있느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녁에 예를 들어서 잠을 잘 못 자요. 잠자리가 불편하다 싶어가지고 이 침대를 좀 좋은 거 바꿔보면 기쁜 잠을 있을 것 같아서 비싼 침대를 갖다 놓고 거기서 잠을 자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정도 또 포근한 잠자리가 되니까 아마 잠을 잘 수 있을런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내가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잠들지 못하는 그 근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침대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우리가 배가 고플 때에 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맛있는 음식을 사올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음식을 먹을 만한 내 건강이 허락되어지지 않고 또 입맛이 없다거나 아니면 말기암 환자가 되어졌을 경우에는 아무리 이 진수성찬을 산의 진미를 다 갖다 놓아도 그것을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돈으로 어떤 이 권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늘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회적으로 아주 높은 이 한 사람, 그리고 재물도 많이 가졌다라고 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읽은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말 한마디면은 그냥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위를 가진 그런 사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이야기를 끝내시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이루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활동하시다가 지금 갈릴리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이 가버나움이 선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버나움의 그 도시는 군사 요충지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의 이 지배군, 그것도 군단급이 이 가버나움에 주둔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 요충지입니다. 그러니까 군단급이니까 적어도 기마병력 300명 이상, 또 보병은 기마병력이 700명 정도 있었고 보병은 약 3,000에서 6,000명 정도가 이 주둔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로마 이 제국 이 군대의 고급 장교 백부장,
지금으로 말하면 적어도 중대장급 이상, 즉 대대장 정도는 되어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 높은 계급을 가지고 있었던 이 장교의 이야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 지배국가의 이 고급 장교였으니까 그 말 한마디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사랑하는 그 하인 한 명이 중풍병이 걸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참 아주 중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 나병 환자와 같이 아주 몹쓸 병으로, 아주 심한 병으로 취급했던 병이 중풍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얼마나 이 하인을 사랑했던지, 예수님이 이제 사역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내 하인을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청을 받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그곳에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이 백부장이요, 정색을 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 집 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안 오셔도 되니까 여기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 내 하인이 중풍병에서부터 나을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부연 설명을 합니다. 나도 내게 하인이 있고 내가 거느리고 있는 군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이리 가라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갑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 집까지 가시는 고생할 필요 없이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라고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을 예수님이 듣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얼마나 믿음이 있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탄하고 또 감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연 설명을 합니다. 백부장에게 말합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보통의 사람들은 직접 오셔서 안수해서 좀 기도해가지고 그러면 혹시 나을란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백부장은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굳이 안 오셔도 말씀만 하면은 그 말씀이 역사하여 공간을 초월해서 내 하인이 낫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대로 예수님이 말을 내뱉자 그 즉시 하인이 그 몇은 중풍병으로 깨끗하게 나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백부장의 이름이 누구 있는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가지고 있는 직업과 또 직함만 나옵니다. 그런데도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감동을 주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백부장이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됐다. 여러분, 하인이 병들었어요. 그것도 중풍병이 들었어요. 불치의 병입니다. 꼼짝도 하지 못해요. 여러분, 중풍병이 무슨 병인지 아시죠? 꼼짝을 하지 못해요. 남의 도움을 받고서는 사지를 움직일 수 없는 병입니다. 움직이더라도 지팡이를 집은다거나 아니면 무엇인가를 잡고 걸을 수밖에 없는 것이 중풍병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러는데 2000년 전에 그 병이 걸렸을 때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것도 신분이 천한 종이었는데 그냥 내버려 두버리면 그만입니다. 부모도 버리고 세상 사람들도 버리는 그런 사람인데, 이 백부장이, 그것도 로마 제국의 이 군대 장교였던 이 백부장이
당시 종이나 하인을 주인 마음대로 죽이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 당시만 해도요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았어요.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할 때쯤 되어졌을 그런 당시에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한 메시아적 믿음이 있어가지고 예수님께 간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 로마 이 백부장은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지위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기 아래 사람에게 여러분 말을 함부로 대한다거나 또 몹쓸 짓을 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만 가져도 대단한 권력을 가질 수 있었던 이 당시인데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가지고도 하찮은 이 하인을 사랑하고 그 하인의 질병을 고치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에, 그것도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은 나사렛에서 자라난 그 예수에게 가서 간청하고 있는 이것을 볼 때에 이 백부장의 인간 됨됨이가 참 좋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먼저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인간된 사람들에게 믿음이 들어가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배로 위력이 세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은 좋아요. 주여 할렐루야 하면서 아주 교회에서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가서 가정에서 생활해보고 직장에서 사회에서 생활해보면 정말 빵점짜리 장로, 권사, 집사, 목사인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러겠어요? 사람 됨됨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고 성령은 받아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못된 자기의 성품이 바뀌어지지 않아서 인간 됨됨이가 못 돼가지고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주여 외치고 믿음 좋은 그런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직장에서 나가서 하는 그 행동을 보면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는, 정말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그런 삶을 사는 신앙인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 근원교회 성도들은 참 신앙인이 이기 전에 인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이 뭘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못된 것들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못난 성품들이 바뀌어져야 돼요. 말도 또 행동도 다른 사람에게 거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서는 안 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때에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래야 진짜 신앙인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빌레몬서가 있죠.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골로새 사람이었습니다. 에베소에 출장을 갔던 차에 이 바울의 집에, 사도 바울의 집에 거기서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회심을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와 가지고 자기 집에서 예배 드린 후에 골로새 교회가 거기에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얼마나 고상한 인격과 따뜻한 마음 그리고 인간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는지 사도 바울도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속상할 때에 빌레몬에게 찾아가서 말을 하면서 위로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의 얼굴만 봐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어졌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빌레몬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인이기 전에 인간이 되어야,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위로가 되어져야 진짜 그 믿음이 진짜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가짜처럼 값싼 믿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따뜻한 인격을 가진 사람에게 믿음이 들어간 결과가 바로 이렇게 백부장과 같은 이런 종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하인을 고쳐주시옵소서라고 간청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럼 네 집에 가자라고 하셨을 때에 그렇지 아니하고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버렸어요.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표어가 뭐냐?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누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나아만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대단한 권력을 가진, 그 당시 아람 나라는 그 일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근데 거기 국방부 장관이 있으니까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나아만 장관이 어느 날 갑자기 지금 말하면 나병, 문둥병이 걸려버렸어요. 그러자 그 하인 중에 한 사람이 저기 멀리 유대 나라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그 종한테 가서 기도받으면 문둥병이 낫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군대 이 국방부 장관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거기까지 찾아갑니다. 찾아가면 그때의 조그만 나라 유대 나라의 선지자였던 엘리사가 신발 벗고 나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두 손 들어 기도해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고 가서 말씀만 합니다. 가서 요단강 물에 가서 담가서 씻어라.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자존심이 확 구겨버렸어요. 그 먼 데까지 와가지고 당신한테 기도받으려고 왔는데 얼굴도 내밀지도 아니하고 말씀만 하는 거예요. 그것도 가서 저기 가서 씻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에 가서 담그라고,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간청, 하인의 간청을 듣고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죽을 뻥이 걸렸으니까, 해도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대로 했더니 나아버렸습니다. 이 말씀의 유력이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의 말씀을 엘리사가 선포할 때에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데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뭘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들은요, 감촉의 지배를 받아요. 사람은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또 느끼고 싶어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은 채로 믿으려고 하니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간해서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백부장의 믿음이 대단하게 빛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하인을 고쳐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집에 가자고 할 때에 그러면 예수님을 집에 모셔가지고 로마의 장교였으니까 얼마나 멋진 집에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집 구경도 다 시켜주고 그래서 가오 좀 잡을 수 있었는데 종들이 그 말에 의해서 팍팍팍 움직여가는 그것도 예수님께 좀 보여주고 싶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가오 잡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만 해주십시오. 내 집까지 안 오셔도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나을 줄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때에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은 대단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감동스러운 것은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는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왜 메시아를 믿었느냐? 내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내 집으로 가자.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이 모습은 백부장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신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으로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이 안진병이나 나병 환자, 장님, 중풍병자 이것을 고칠 수 있는 분은 그 당시에 유일하게 오실 메시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병을 지금 고치니까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오실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세계에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듣는 말씀, 보는 말씀의 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신앙의 세계는 순전히 말씀의 힘을 믿는 세계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권위와 힘과 능력을 절대 신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백부장의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 보고 싶다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보면 더 잘 믿을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대단한 능력을 나타내 보이면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손을 댔더니 사람들이 방방 넘어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안진뱅이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장님이 눈을 뜨고 그러면 사람들이 신기해하고 대단하게 야, 저 사람은 대단하다. 저가 믿는 하나님이 참 믿을 만한 분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들이 본다고 다 믿느냐? 꼭 그것은 아니더라고요. 결코 그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이 바로 왕에서부터 건져내시려고 하나님이 애굽 땅에다가 기적을, 표적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엄청난 기사였습니다. 표적이었습니다. 그것을 유대인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광야에 들어갈 때에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그때 앞에 홍해바다가 딱 가로져 막혀버렸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말을 타고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런데 가로막혀 있었던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향하여 내리칠 때에 그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솟구치는 것을 저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것만 보았습니까? 하늘에서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져서 그 만나를 먹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에서 저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그 보호 속에서 잠자고 생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 더 이상 뭘 보여줄 수가 있었겠어요? 볼 것 다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이 그렇게 원했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는 다 죽어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죽었어요? 왜 하나님이 저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버리지 못하고 광야에 다 죽게 만드셨습니까? 다른 것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불신 때문에 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버렸던 것입니다. 볼 걸 다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그대로 살게 놔두지 우리를 건져내셨습니까? 하나님을 불신한 것입니다. 대단한 능력을 보았음에도 저들이 하나님을 불신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나 남는 기적을 그들은 체험했어요. 남자만 5,000명이니까 적어도 10,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능력을 저들이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는 것을 보았어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을 보았고 귀머거리의 귀가 열리게 되었던 것을 보았어요. 귀신이 쫓겨나갔던 것을 보았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로마 군사에 잡혀갈 때에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었어요. 거기 마리아와 마르다, 또 그것을 본 수많은 사람들, 과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갈 때 그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또 가룟 유다는 기적을 본 것을 부족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자기 스승을 돈 주고 팔아먹었습니다. 또 도마는 어땠습니까? 기적을 본 것이 부족해서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살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을 보았음에도 그들이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것입니다. 도마는 그런데도 또 보아야 믿는다는 것입니다. 보는 것은 일시적이고 참고는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9절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도저히 못 믿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 백부장은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핵심의 이야기는 바로 이 말씀만 하시옵소서,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끝난다는 거예요. 뭘 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기적을 여러분에게 보이셔야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100% 저들이 믿었습니다. 백부장이 믿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상대방의 여인에게 다가가서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 여인이 자기의 인생을 그 남자에게 걸어버립니다. 말 한마디에. 조금 전에는 없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제는 그에게 내 모든 인생을 걸어보겠다라고 말에 의해서 사람이 이렇게 움직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신임 교사가 교단에 섰어요. 그리고 어린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첫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순간 그 교사는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의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선생님이라고 불렀으니까 나는 너희들 선생님이다라고 말할 때에 대단한 이런 책임감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말이 이렇게 대단합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지존파라고 하는 이 대부 김기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려서 너무 가난해가지고 미술 시간에 이 크레파스를 준비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늘 선생님에게 야단을 맞았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기환아, 너 다음에 훔쳐서라도 크레파스 가져와. 그렇게 선생님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머리를 한 대 콱 쥐어박았어요. 이 기환이가 얼마나 창피했던지 그 다음부터는, 그때부터는 물건을 훔쳐서라도 가져왔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그 후에 17년 후에 살인범이 되고 사형을 언도받게 되었습니다. 이 김기환이가 최후의 진술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된 것은 초등학교 때 그 교사 선생님 때문입니다. 집안이 형편이 어려워서 크레파스를 못 가져왔는데 선생님이 쥐어박으면서 훔쳐서라도 크레파스 가져오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나는 그때부터 남의 것을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우주가 움직여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묻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사자가 생겼습니다. 호랑이 생겼습니다. 예수님 말씀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이 백부장의 이 믿음이야말로 예수님의 이렇게 절대 이 능력과 권위를 인정하는 고백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의 이성으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인 지식을 현재하고 우리에게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아파요. 내가 힘들어요.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선포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백부장의 하인이 낳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고 나가다 보면 살다 보면 분명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이 무디 목사님이 계셨어요. 무디 목사님이 어느 날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다.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다.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젖먹이 아이처럼 성경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젖으로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에 그 믿음은 성장을 거듭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엄마의 젖을 사모합니까?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사모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젖으로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때부터 믿음이 진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려고 할 때 그때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우리의 영혼의 구원까지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없는 인생의 문제들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한번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 내 하인을 좀 고쳐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말씀한 것처럼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말씀이 주어지면 반드시 여러분의 문제가 하나님에 의해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믿어보시고 그리고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의 결과를 기다려보시기를